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 2021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긴급 사태가 발표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할 줄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간관계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 가족 또 자녀들 문제, 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회개하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요한이 나타난 때는 말라기 시대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것이 요한보다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쓰고 그리고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의 끊임없는 침입을 받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을 받고 또 헬라 왕국의 지배를 당하고 또 그 당시는 로마의 침략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인 이 헤롯 왕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에돔 자손의 왕이 그곳에 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40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외친 소리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들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문자적인 이 문장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만일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 너에게 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나의 왕 되고 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으면은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죽은 다음의 문제,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뿐만 아니고 지금 현실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찌할꼬 할 때가 회개할 때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7절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는 38절에 답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답은 늘 어찌할꼬 할 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회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회개야말로 관계의 회복을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다른 동물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랑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도 끊어지고 또 흘러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육신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랑도 모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회복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도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흘러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은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관계를 늘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관계가 끊어지면은 모든 것이 정말 힘들어지는데 그 관계를 끊는 것이 뭔가 하면 죄라는 것이에요. 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만이 이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우리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늘 관계가 깨지면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하나님이 늘 말을 먼저 걸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두드러 맞는 것도 음성입니다, 그게. 그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거지. 두드러 맞는 것이 음성이에요. 빨리 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말씀하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야, 나한테. 돌아와서 하나님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짓고는 아담은 숨었어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됐냐고 하나님이 찾지요. 그 요나가 도망가도 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돌아오면은 너희 죄가 아무리 이 붉은 피와 같다 할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19절 보니까 자 그렇게 돌아오면은 너희가 즐겨서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20절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가 터지고 힘들면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져 있는지 없는지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걸만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나의 관계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는 이건 마귀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뭘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걸리던 것이 있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무엇이 나를 해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일에서 성립케 하실 줄 믿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쁠 때에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우리에게 신호예요.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너무 멀리 떨어졌어.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돌아. 그런데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안 돌아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 돌아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돌아가게 되면은 고집 부리고 마음을 이 강팍하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이러면은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야만 됐었느냐 하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두드러 맞을 때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내가 풀어줄게. 백성을 풀어줄게 해놓고 또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안 풀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할 듯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10번이나 두드러 맞게 되는데, 잘 읽어보면은 첫 번부터 5번째 재앙이 이럴 때는 바로 자신이 그 심한 재앙을 받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해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막 벌써 몇 번째 이것이죠.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완강히 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 후반부에 보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자,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때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안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완전히 막 끝장낸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 번, 두 번, 몇 번 두드려 맞았을 때 그때 보냈으면은 자기 아들도 안 죽고 막 이렇게 다 좋았을 건데,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간 것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장자의 이 축복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정말 축복인 걸 알고 그것을 받으려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구해도 못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바로바로 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는 혼자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참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따내려고. 여러분, 이러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가 근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면하라. 아멘.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돼.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때그때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또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기가 쉬운데,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면은 점점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서 갈라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도 완전히 다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걸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단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의 땅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은혜의 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께 자꾸 돌아오도록 서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 그냥 고멘나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실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만을 보고 자기 죄만 봐야 됩니다. 남의 죄가 아니고. 그리고 100%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미워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변명이에요. 변명. 하나님 맞아요, 저 죄를 지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더 나빠요. 저 인간이 그 말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온전한 회개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는 절대로 따서 먹어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널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 아담이 무시하고 따먹어버렸어요. 따먹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아담에게 나타나서 묻지요. 자, 3장 11절 창세기.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너에게 구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에서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네가 먹었나? 먹었나? 그럼 대답은 뭡니까? 먹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그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고 정말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달라고. 이게 정답이지요. 그 솔직하게 그렇게 했으면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금방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안 줬으면 나 죄 안 졌어요.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저 여자가 따서 안 줬으면은 죄 안 지었다고. 금방 변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유, 그때 이혼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우리도 안 태어나고 막 편할 건데. 그런데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는 저것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게, 죄를 딱 지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 아내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변명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담의 자손이라서 막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죠. 너는 왜 먹었어? 하니까 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변명을 하면은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내 죄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걸 자꾸 생각하시면은 회개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죄 온전한 용서함이 없고 온전한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으러 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죄를 우리한테 묻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김 집사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 안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만, 나의 죄만 묻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2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아멘. 각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딴 사람 통해서 변호사가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묻고 내 죄는 나에게 묻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내가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은 핑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33살 때 성령님이 저에게 직접 제 죄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정말 그때까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해서 재판받아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야 죄인 줄 알았지,
저도 거짓말도 많이 했고, 특별히 부모 돈 속여서 가져갔고, 친구들한테 폭언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늘상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도 이렇게 친구들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성령님이 제 죄를 지적을 하니까 저에게 정말 만 33살까지 살 동안에 손톱 같은 잘한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저의 모든 말, 행동, 모든 것이 전부 죄토성이.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죄를 다 지적을 하시는데 정말 막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기절할 것. 그것도 죄입니까 할 정도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세상 재판관 앞에서 죄를 지적받으면은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변명할 수 없이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전혀 안 통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우리를 비추시면은 순간적으로 다 알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천국이 있니 없니,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창조 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천국까지 오기 분명히 있고,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제 죄를 하나하나 지적할 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놀라고 그 죄로 오는 그 형벌이 앞으로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저 절망의 눈물만 계속 나오다. 절망의 눈물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정말 그거보다 더하면 더할 겁니다. 그리고는 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더러운 놈이라고, 주님 정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무엇이라도 저 하겠습니다. 그 고백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을 계속 울면서, 여러분 3일간은 꽤 깁니다. 여러분 3일간이나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수십 번도 더 반복을 해서 제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3일 후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제 인생이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 그 과정을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깨뜨리시기를. 죄를 지으면은 죄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 구조가 딱 생기는데 하나님 걸 완전히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만이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져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내 속에 어떤 변명이 있거나 내가 억울함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완전히 안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하나님한테 마음문도 완전히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100%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는 걸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같은 죄를 또 짓고 같은 죄를 짓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것은 온전히 안 깨져서 그렇다 하겠다시면 온전히 안 깨져서.
정말 여러분 깨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깨지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 가장 바른 길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것. 그 여러분들이 정말 깨지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 그가 회개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일본어 성경에는 깨진 심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진 마음을 하나님은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했다 하는, 이 한국말로는 상했다 이렇게 깨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물론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완전히 깨져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대신에 새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죄를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적이 있습니까?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내가 부딪혀서 깨진 적이 있는지. 깨지면 깨질수록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 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안 깨지면은 적당하게 깨지고 이러니까 자꾸 이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죄된 것들이 남아서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깨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깨지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 우리 21장 44절 좀 보겠습니다.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뜻이 좀 어려운데 뭔가 하면은 이 돌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죠. 그 밑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돌은 예수님이고 이 돌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위에 스스로 떨어져서 깨지면은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깨지면은. 그런데 스스로 주님께 떨어져서 깨지지 않는 자는 나중에 주님이 그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깨지시길 바랍니다. 깨진 특징이 뭡니까? 눈물만 납니까? 콧물도 나고 때로는 입에서도 나고 그리고는 뭐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사실은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땅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 속에 세상을 다 잃었는 것 같은데 새로 다 얻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다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워지고 모든 걸 다 얻는 그런 기분이 바로 그때 든다는 것을 경험해 본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회개할 때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는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육신의 쾌락 때문에 짓는 죄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짓는 죄도 있고 거짓말의 죄, 우상숭배의 죄,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수없이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약에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저것 다 회복해 달라고 해도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이 성분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제가 많이 적어 놨다가 아이고 또 찾을 것도 많은데 그거 다 지우고 한 두 가지만 찾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23, 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뭐 성경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 땅에서 수없이 묶어놓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네가 먼저 땅에 좀 풀어라. 네가 풀면은 내가 풀어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묶어놓은 모든 것들, 이것을 먼저 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 내가 상대방의 죄를 범하고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 순수한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도 나는 그 사람을 어쨌든 100%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용서를 빌려왔든 안 빌려왔든 용서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 가장 그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아주 어려워요. 솔직히 이야기로 죽기만큼 어렵죠. 죽기만큼.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나의 프라이드 때문에 이게. 그래서 내가 잘못한 줄 알아도 내가 선뜻 가가지고 용서를 빌거나 또 이렇게 잘못하고 그 프라이드 때문에 우리가 용서 빌고 싶지도 않고 또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하거든. 내가 자기만 당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용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거나 화해를 내가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떠한 죄도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과 화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일본 말로는 오임에 되어 있는데 죄라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됐습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나는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하고 화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내 감정이 안 따라가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화해하려 그러면 화해해야지요. 용서하려 그러면 용서하고. 내 감정은 안 따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또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아멘. 모든 사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 안 갚아도 내가 다 하니까 다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것도 맡기고 모든 것도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나는 막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널 화해 안 하려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쪽에서 화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막 내가 싫다는 걸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는 내 쪽에서는 그렇게 하다 해도 자꾸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는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그리고는 어쨌든 화목하려고 또 내가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잘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의 인생이 모든 문제도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회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몇 번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열매가 맺힐 때까지. 회개. 우리가 참된 회개의 뜻은 회는 우리가 그걸 후회한다 이 뜻이죠. 후회한다. 후회하면은 죄진 것을 버려야죠. 내가. 걔는 이거 새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죄를 나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요까지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또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은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겁니다.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천국 갈 사람은 누가 천국 가는 사람처럼 늘 산다 그러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성령의 열매지요. 예수님을 닮아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는 입술로 고백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이 옛날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옛날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싸우고 뭐하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맺힌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나 회개나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회개했다면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서 그 열매가 나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열매를 따라서 이것을 심판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변하면 열매가 나타난다, 그 뜻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맺고. 자,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뭐 몇 대째 크리스찬, 이런 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진짜 회개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으리라. 아멘. 결국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에게 맺힌 열매로 판단이 되어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라도 회개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변화, 합당한 열매는 그냥 추상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부터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 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웠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거짓말하고 여전히 분을 내고 여전히 더러운 말을 하고 여전히 남 속이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보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그걸 인정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안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아도 우리가 내 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정욕이 다시 우리를 죄로 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도 살아서 우리를 늘 죄로 유혹하고 나쁜 길로 유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70번에 7번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이 나 천국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생이 달려있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길도 이 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늘 맺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흘러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복을 받는 우리의 가장
이 첫 번째 길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매일같이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인자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좀 화를 좀 내가 내고 싶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처음에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하고 이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이제 다시 주님 안에 승리하고 정말 이런 횟수들, 기도응답이 막 터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믿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 이기고 죄 이기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들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또 구원을 이 땅에 널리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ただ一つ願うことは、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愛の中でその